안녕하세요. 오지상 목사입니다. 혼자서 제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학에서는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4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색깔이 보기 좀 불편하니까 색깔 잠깐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는 팔, 다리, 손, 발, 목, 얼굴, 눈, 코, 입 같이 여러 지체가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5절도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기능을 가진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면은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준비했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한꺼번에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대해 좀 더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12절에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죠. 몸은 하나,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몸의 지체는 뭐냐나 한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한 몸. 그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이렇게 그런데 손하고 발이 있고 눈과 귀 등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서로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몸인 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는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여럿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의 역할이 다르죠. 눈은 보는 역할을, 귀는 듣는 역할을, 손은 뭐 잡는 역할을, 무슨 일을 하는 역할들하고 발은 걷는 역할들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 하나님이 일부러 다르게 만드셨대요. 일부러 다르게 만드셔서 그 다름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오. 발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몸에 붙어 있지. 귀가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몸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이 없으면 고를 수 없고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역할이든 보이지 않는 역할이든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눈이 귀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나는 너보다 중요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눈만 있으면요. 들을 수 없고요. 귀만 있으면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몸에서 가장 보호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몸속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심장이나 장기 같은 곳.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곳.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섬김, 또 조용한 기도, 또 뒤에서 돕는 역할. 사실은 이것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멋져 보이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요,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요, 손이 다치면요, 손만 아픈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아파요. 예를 들면 다리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손에 또 다른 부상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부상 입은 손은 안 아픈 게 아니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손도 아프면 다리하고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다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그렇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래서 함께 기쁜 거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픈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힘들면 우린 함께 아파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런 모습이 바로 공동체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간단히 이 모든 말씀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닌 거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고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연결된 상태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손이에요. 그쵸? 그러면 손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결국 만들어내기 때문에 손이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결국에는 입이 없으면은 단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입은 그냥 하는 거 없이 벌리고 있다가 먹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손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먹는 역할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입이 먹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과 발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면요. 입이 말을 잘해야 돼요. 오히려 입 때문에 이 손과 발이 고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누가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동시에 내가 무언가 남보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어느 곳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4절, 5절에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로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위로와 구제 또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설교에 은사 받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 여기 있다.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설교에 은사 받은 자, 위로한 자는 설교에 은사 받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는 아시는 것처럼 재물로 남을 돕는 거.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여기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행정 능력으로 돕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행정 능력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라고.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르게 가진 은사로 서로를 돌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그럼 기억해야 될 게요.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여기 지금 성경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런 은사들이 다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서로를 돌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누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소위 더 영적인 것 같고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행정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보다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깨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착각으로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다시 4절과 5절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렇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고,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25절 말씀처럼 여기 보시면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할 때,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말세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는 이제는 부족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건강해져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안에 성경적인 교회관이 심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하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을 주님의 은혜로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이루고 있는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며 내가 더 많은 일과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오직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